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보면 세상 상식과 세상 가치관을 그것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모든 것 투자하시는 예수님 내용이 그거죠. 또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있는데 유산 달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 벌이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도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목회가 그랬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죄인들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민족 반역자로 왕따 당하던 삭개오 집에 하룻밤 머물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 여인과의 만남은 정말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깊게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존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이 여자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온다는 것 참 잔인한 일이에요. 잔인한 일입니다. 남의 여자가 남의 남자와 바람 폈는데 왜 다른 인간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몰려오는 겁니까? 남의 남자 아니에요, 남의 여자. 근데 다른 인간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쳐요? 가늠한 여자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다고 하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장로들하고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래도 장로나 목사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들일수록 남을 정죄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는지 참 궁금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 여자를 끌고 옵니까? 남자를 끌고 와야죠. 그렇죠? 왜 여자를 끌고 와요? 꼭 이래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종교나 법이나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빠지면 아주 못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뭡니까? 죄 많고 부족하고 못나고 못난 못된 이 인간이 성경은 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인간들이지만 그 부족하고 못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진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사탄 이전의 유혹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 만나시고 엄청 기뻐하셨던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인간 속에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죄진 인간이라 해도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인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 동네 상습적으로 술 먹고 쓰러지는 멕시컨 스페니시 청년이 인사불성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안 되도록 파킹장에 쓰러져 있어서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는 일어나라고 발로 자꾸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차지 말라고 그랬어요. 발로 차지 말아라. 아무리 못되고 못난 인간이라도 교회 마당에서 사람을 발로 치는 건 좀 그렇다 그랬어요. 흔들어서 깨워라. 흔들어서 깨워라. 사람을 발로 차는 일을 우리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낳은 부모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하고 보배롭게 여기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I called you by name 그랬어요. 너를 이름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구약 율법에서 때려 죽여도 된다고 여긴 죄인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람 잡는 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다녀요. 사람 잡는 일에 열심히 사람들. 살리는 일에, 생명을 귀하게 사랑하는 일엔 쓰임받지 못하면서 잡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 결국 한 여자를 죽여야 하는 그런 악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에 봐도 간음한 행위를 정당화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너 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간음해라, 화이팅, 뭐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격려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손에 돌을 들고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이거예요. 뭐 하는 인간들이냐.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여인의 죄와 바리새인들의 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 여인이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않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죄다 그랬어요. 정말 잘 새겨드려야 할 말입니다. 육신 본능의 죄와 악마적인 본능의 죄를 구별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육신 본능의 죄를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는 악마적인 본능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완성이란 죄진 사람 죽이러 달려드는 그런 게 아니라 죄진 사람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윤리도덕을 필요 없다 하신 분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윤리도덕의 중심에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윤리도덕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가난한 자, 간음한 여인 등 소외된 자를 용납했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목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못돼 먹은 게 인간들이에요. 전 어렸을 때 한국에 살면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랄 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우리와 생긴 것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함부로 무리하게 대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고아원이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 동네에는. 어떤 때 고아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몰려서 가면 동네 아이들이 놀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 가까이 오면 돌까지 던졌어요. 참 못된 짓을 하는데 부모들이 애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질 않더라고요.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된다는 이상한 전제가 있었던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혼혈아들에게 얼마나 못되겠니. 저는 의정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의정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분노의 제기였어요. 혼혈아들한테 진짜 못되게 놀았어요. 못되게 놀았어요. 의정부란 동네가 6.25 끝나고 대한민국의 모순이란 모순은 다 모여있던 모순의 집결체가 의정부란 동네였는데, 그래서 저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착취 구조와 소수에게 함부로 하는 차별 문화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에서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건 못하게 하셨어요. 제 아버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물론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리 흥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심심할 때 제일 재미난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 집 여자 바람났다. 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에 폈네. 어느 남자 사고 쳤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더 알고 싶어하고 또 알고 싶어하고 자꾸 전화 돌리고 요즘은 카톡 돌리고 그래서 도대체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마음 두근두근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이미 경찰, 검찰, 판사까지 다 해먹어요. 자기들끼리. 참 비극이에요. 교회에서 이러면 더 비극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 이런 일 많습니다. 전에도 목회하던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그 사람 편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저분에게는 그것이 인격 모독이고 평생 상처가 될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목사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난 모르지만 여러분은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인격 모독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처가 깊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동네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다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님 말지 그래요. 이런 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요. 아님 말지 그래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상습적으로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면요,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생기는 겁니다.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에서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흥미롭고 재미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모함이나 오해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인격 모독이고 치명적인 상처예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 또 카톡들 돌리더라고요. 카톡도. 나중에 잡혀가십니다. 그러다가 남 인격 모독한 거 다 잡혀가요. 그러다가요. 오늘부로 카톡들 함부로 돌리시면 여러분 잡혀갈 가능성을 알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격 모독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재미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란 데가 여러분 기억나서 예수님의 사람 공부할 때 교회가 양이 모이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이리떼가 모였다고 목사가 얘기하잖아. 어느 목사 가슴 아파갖고요. 이리떼가 모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딴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태어났을 때 이름 부르며 천하가장 행복했던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문제가 많고 지금 비록 못나고 죄 많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를 귀하게 여겨 사랑한 부모들,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윤리도덕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나라일수록 성도덕에 관해서는 무섭도록 잔인한 제도를 강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무서운 제도는 거의 모두 여자들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되면서도 남자들에게는 너그럽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혹시 그런 일 없기 바라지만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면요, 여러분 남편 머리 뽑으세요. 남의 여자 머리 뽑지 말고요. 아니 왜 남의 여자 찾아 때려부시고 그러세요? 예? 지 남편 머리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 잡지 마세요. 남자 잡으세요. 남자 잡으세요. 참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거는 여자들은 사악한 여자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사고 치면 멋있는 남자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백인 아이들은 큰 사고를 쳐도 3주 만에 나오고, 돈 없는 흑인 남자들은 조그만 사고를 쳐도 3년간 있고 20년간 있는 게 돼요.
유전무죄, 하여간 무지만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율법주의적 종교인들일수록 여성들에 대한 무서운 차별의식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종교라는 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무서운 사탄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세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끄러운 더러운 죄인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더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서 잘하고 있다고 사명감에 들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러 찾아온 겁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기발한 아이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의 메신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해 줘라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납득도 할 수 없고 명분이 없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낙서를 하세요. 흥분한 군중들과 의기양양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서 무언가 쓰고만 계십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이 자꾸 답변을 하라고 강요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하시리라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시고 뭔가 쓰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해서 추측들 하지만 어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이름과 그들이 생전에 지은 나쁜 죄를 옆에다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한 달 전에 술집에서 술 마시고 나오다가 다른 사람 자동차 박아서 망가뜨리고 그냥 뺑소니 쳤다 이렇게 해서 아무개 권사가 되면 11조 제대로 낸다고 굴뚝까지 약속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아무개 장로 상습적으로 부인을 구타하는 아주 나쁜 벌을 아직도 못 고친다. 아무개 청년 부모들에게는 교회 간다고 말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맨날 여자하고 놀러만 다녔다. 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명단과 옆에 저지른 죄를 쓴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엄청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맥없이 돌아갔다는 거 참 기가 막혀.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양심에 화인맞은 뻔뻔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것만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순서로 말하자면 나이 순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그만큼 죄가 많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른들이니까 벌써 생각하는 게 달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회개했다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난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인데 30대 젊은 집사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부인하고 맨날 티격태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야, 조 집사 너 좀 와이프한테 잘해라. 그랬더니 이 부산 사나이인데 목사님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너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가득 찼다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좀 잘해. 지는 한 점 부끄러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말. 잘해?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시 한 편 읽고도 제가 마음이 짱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내려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시를 쓰고 기도문을 쓰면 이렇게 맑은 삶을 말하지만 삶이라는 현실은 치열하고 때로 잔인하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한없이 부끄럽고 못난 것을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자기들이 죄진 존재라는 것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 정말 괜찮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9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아주 감동적이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우리는요, 언젠가 주님과 단둘이만 만나야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이른다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구나. 결국 우리는 주님과 홀로 남는 순간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제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여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인생의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니 뭐 둘이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 알 텐데 뭘 물어보세요. 여자도 눈이 있고 예수님도 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시면서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부터 참 감동받는데, 이토록 죄 많은 여인, 두려움에 가득 찬 여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실패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화상에 일그러진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확신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확신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남들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라도 그래요. 내게 깊은 아픔을 준 그 말을 내가 지금 듣지 않고 산다고도 그 말 한마디가 큰 아픈 가시가 되어 오늘 내 삶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여인에게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도요, 사람들의 그 악의에 찬 말들, 돌 들고 분노하는 그 눈빛, 그것이 그 여인의 몸속에 콱콱 박혀 있는 게 대못이 되어 박히고 살아도 죽어요. 여러분 살아도 죽어. 이미 여인의 영은 죽어버린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 잘못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Neither I condemn you.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 여인의 몸속에 박혀있는 그 가시들, 대못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그게 가슴에 박혀있는 대못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 때문에 뽑지 못한 가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떠나서 이 상처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도요, 이제 듣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게 있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서 너 옛날에 죄 졌지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정죄하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교만하게 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치유받는 병원이라고 마틴 루터킹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 다 용서받은 죄인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왜 남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정죄하면요, 아저씨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뭔데 저 사람 정죄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 누가 정죄하면 옆에서도 말리세요. 당신이 뭔데 정죄해? 그래요. 그 당당하세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뭐 아멘도 안 하고 왜들 이러고 계세요? 근데 절대로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딴 사람한테 기죽어 사십니까? 네가 뭔데 날 정죄하느냐? 내 죄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별로 용서하셨다.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요.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죄 없나이다. 이 여자가 이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꽉 짓눌렸던 게 확 열리는 거죠. 그 속에 있던 가시들이 이게 팍팍 뻗어나가는. 야, 행복하구나. 이게 행복하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던 인생 내던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의 몸속에 가득히 박혀있던 정죄의 가시들이 다 뽑혀져 버려요.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 이 여인은 평생 남자들에게 당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면 여자 혼자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럼 사내 놈을 돌로 때려 죽이지 왜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선 이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한다. 이혼 절대 안 된다. 왜요? 그 당시 이혼이라는 건요, 남자들이 여자 단물 다 빼먹고 필요 없으면 내치는 게 이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혼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혼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착취당하는 여성의 한 맺힌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잘 안다고 말하는 거 잘못이에요. 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여성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난 남자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던져진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정말 남자들이 좀 남자다웠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사내놈이라면요, 이건 놈이에요. 놈. 내가 사내, 이건 진짜 사내놈이에요. 진짜 웬만한 사내라면 지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질질 끌려가서 돌에 맞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확 달려가가지고 다이빙해서 그 여인을 끌어안고 나를 치시오 그러다. 나를 돌로 치시오. 이 여자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여인을 감싸줘야죠. 이게 사내 대장부죠.
좀 사내답게 살자고요. 사내답게. 예? 사내답게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여기 다 얼마나 비겁해요. 산에 놈은 도망가 있고 다른 산애들 돌 들고 있고. 그림이 안 좋아. 그림이 너무 안 좋아. 그림이 안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멋있는 분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지 그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혼자만 알고 있는 무거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이 복음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셨다.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기억 안 하는데 내가 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은혜만 기억합시다. 그 은혜만. 저도 나이를 조금 먹고 인생 나름대로 웬만한 경험 다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사람이 참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9월 17일 날 하겠지만 어린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부모들 보고 기도하라고, 또 애들 보고 네 부모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랬더니 또 애들이 또 지 부모 어깨 손대고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 감동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회의를 하다가 영어권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뭐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어 목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이들에게 인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부모님들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나아가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못난 것인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하건 내가 사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모님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교회를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세요, 이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붙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각오해요. 내가 목회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목회 잘못해서 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나쁜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받고 자라고 사랑받고 자라야 될 저 아이들에게 어른들 잘못 때문에,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목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목말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괜찮으면 손잡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내가 내 잣대로 사람들을 야박하게 대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남들에게는 율법의 잣대질을 너무 쉽게 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없던 것처럼 생각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용서가 사는 길이고 사랑이 살리는 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면 않으면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도 다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기 바라요.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정죄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